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해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착각과 오해는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에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조금씩 병들게 만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일깨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서 복음의 손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 안에서 조명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을 반드시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절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영적 문제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이는 교회가 본래 지녀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됨,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상실해버리고 세속화되거나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그러고 헬라 원어를 보면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런 강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죄를 죄로 선포하지 않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인본주의에 젖어서 사랑과 용서보다는 교권 다툼과 교회 안의 분열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번영신학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교회 안에서 만연되고 또 연예화 되어버리는 예배, 화려하고 아주 강한 그런 드럼의 비트, 쇼와 같은
화려한 그런 쇼와 같은 그런 강단의 모습들을 또 교회가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성경 중심의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곡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목회자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는 반드시 바꾸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실천함으로써 삶 가운데 거룩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붕괴되고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의 인기와 문화에 타협한 껍데기만 남은 공동체가 아닌지를 이 시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명목상의 교회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씀을 부드럽게 포장해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가 사방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그 원인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회중은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은 더 이상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해버린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말씀의 권위보다는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는 기도는 주변으로 다 밀려나 버렸습니다. 프로그램은 많고 이벤트는 화려하고 넘쳐나지만 무릎 꿇는 시간, 교회 안에서 무릎 꿇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삼지 않고 성령의 음성도 점점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찌를 뿐이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지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겉으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교회 안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실체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오늘날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와 같이 미진해져 버렸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역량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심판의 전조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들 돌이켜 보세요. 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돌이켜 보세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인지 이 시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실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절실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열매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출세하는 교회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열정적인 찬양이 있어도 그 안에 거룩함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바꾸고 허용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포장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분명히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님을 솔직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헌금을 넣으시고 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떠는 대신에 서로의 감정에 또는 서로의 기분에 치우쳐서 기분과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타협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 평가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다도 화려하고 큰 교회, 더 세련된 인테리어, 더 많은 헌금, 재정적인 풍요함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외모에, 겉모습에,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에 집착하고 외적인 성장에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진짜 부흥은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내려면 요한계시록 2장에 선언한 예배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는 감각이 마비되어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타협된 진리 안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교회가 무너지고 붕괴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교회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생명은 떠났고 남은 것은 껍데기만 반복되는 행사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또한 위험하고 마비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깨어서 돌이킬 시간입니다. 회복은 거룩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교회들은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가 열리고 교인 수가 유지되고 찬양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영적인 불은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눈물로 무릎 꿇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를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보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칠에만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대신에 교회 안에서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웃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 유익한 그런 팁이 되어가고 예배는 위로의 시간이 되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은 벌벌 떠며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이와 같이 상실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자만이 새 생명을 얻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선포를 꺼려하고 교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엉터리 목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진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복음이 흐려진 교회는 생명이 없고 복음은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이끄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정반대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불이 꺼진 그런 상태로 인간의 열정과 기호로 유지되는 시스템만 남아있는 사실을 볼 때 교회가 사역이 많고 분주하게 돌아가도 열매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교회는 스스로 평가할 때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의 크기로 평가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시스템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타협이 아닌 분별, 형식보다는 임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절박한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드러내야 되고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출생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왜곡되지 않는 말씀을 외치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끌어오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나 반대되고 있어서 안타깝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순정이 없는 교회들이 만연하고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 이름뿐인 교회가 얼마나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교회처럼 감각이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수는 결국 왔고 닫힌 방주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마시고 먹고 즐기고 유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떨어졌고 한 줌의 재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징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로 가득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무너졌고 죄가 합리화되며 교회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세속적인 성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바로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룩한 목회자만의 목도 아니고 회개는 목회나 성도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을 움직였던 분입니다.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움직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기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너진 제단 위에 다시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경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무릎 꿇을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